시인은 지금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씀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의미,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즉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래야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성경 안에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는 자리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가운데 한 사람 생각해 보았죠.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존재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 자, 그런데 노아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그러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생각해 보세요. 그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있었죠. 거기에서 역시 불의 심판으로, 노아는 물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불의 심판 가운데 역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그도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가 그처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자, 그 기도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면서 롯을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왜 롯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했기에? 내 조카 롯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생각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심이 없었다면 롯은 결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하나님께 단 한 번만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어요. 자, 이 사실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자, 삼손도 그저 자기가 지은 잘못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무슨 기도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죽기 직전에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자, 구약시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 그에게 재기의 어떤 가능성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누가? 예수님께서 그를 몇 번이나 3번이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묻죠. 뭐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부탁을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길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는데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베드로 자신이 말한 그대로 그냥 물고기나 잡으면서 그의 셈을 마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를 수 있었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못자국 난 손자국을 보여주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에 네 손가락을 집어 넣어 보고라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그렇게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라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함으로 말미암아 역시 그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의 죄악대로 갚은다면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에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눈을 들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을 반드시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 이 사실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공식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김을 기다리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바라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가? 긍휼히 여김을 바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긍휼히 여겨주심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김을 바라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 긍휼히 여김을 바라는 자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지금 시인은 어떤 가운데 있어요? 심한 멸시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 4절 보세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멸시뿐만 아니라 조소, 심한 조롱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때가 무엇해야 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이러한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찬송가 523장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라. 구원함을 얻으라. 여러분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심한 멸시와 조롱이 있습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때가 무엇해야 할 때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기다려야 할 때다. 시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있나이다. 이처럼 긍휼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누가 긍휼히 여길 자입니까? 그래도 뭔가 남들보다 나은 자들. 그래서 누가 보아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합니까? 아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라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자에게는 은혜도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긍휼이 필요합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긍휼이 필요한 것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긍휼히 여길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자기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또 간절히 기다리는 자, 이런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이다. 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시인처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만이, 당신의 긍휼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자에게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 하루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람으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